자, 오늘도 옛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보통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만사형통이야. 우리는 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매일 기도 응답을 잘 받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산다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데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기도했어, 내가 응답받고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어떤 기도가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고 어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받는 기도인가,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려면 이 자동차가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마음껏 달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마음껏 기름을 채워가지고 달리듯이 말씀으로 내 심령에 마음껏 채워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너무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찬란한 옷에 또 위험한 음성에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물어보지 못하고 그 기쁜 소식만 듣고 막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내야 기쁜 소식을 줬다. 그랬더니 남편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그건 나 몰라. 야 여러분, 누구냐? 어디서 왔냐? 나 몰라.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 신뢰를 할까요? 잘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눈으로 안 보고 내가 듣지 못하면은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상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축복받는 길을 놓칠 때가 참 많았잖아요. 내가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해가지고 말 한마디에 내가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잘못해가 내가 완전히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하면은 영웅이 되잖아.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완전히 정치가에서 사라져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호랑이 꿀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호랑이 꿀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위기가 닥쳐도 내가 그 위기 속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어떡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완전히 다 버리고 절망 속에 빠져가. 나는 못해. 그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여우의 사기성에 우리가 넘어가가지고 그 여우의 사기치는 여우가 나타났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가고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곰곰이 누워가지고 인생을 돌이켜볼 때도 있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진짜 이게 속절없이 살았냐?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았냐? 이러면서 이런 말, 이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걸.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야, 사기 당하지 않았을걸. 이러면서 누워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야, 이랬을 때 괜히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좀 어려움도 겪구나.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사기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요, 이런 사기도 당하고 이런 또 속절없는 일들도 당하고 이런 위기를 당하면서 우리 인생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노아가 지금 아내가 임신한다는 것을 별의별 음식을 먹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고 별의별 좋다는 운동도 해보고 다 했지만 임신이 안 되니까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큰 자가 되리라. 나시린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희한 찬란한 빛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가 황당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예요? 이거 물어보는 게 입이 딱 막혀버렸어요. 마음이 딱 굳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의 말만, 아들을 준다는 그 축복의 말만 듣고 막 남편에게 좋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나타나가 나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줬는데 아들을 준대요. 그랬더니 이 마노아가 누군데? 어디서 왔대? 몰라. 그래. 여러분, 이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어디서 왔는지 확실히 출처가 정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옆집 아저씨가 말을 해줬는지, 아니면 새가 날아가다가 말을 해줬는지, 아니면 점쟁이가 말해줬는지 우린 출처를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출처를 물어보니까 몰라. 잘 몰라.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아내 말을 들으니까 좋기는 좋고 믿고 싶기도 믿고 싶지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 여러분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크게 사용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엄청난 축복 물질로 부어주신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반신반의하잖아. 진짜일까? 받아봐야 알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물질로 채워주리라. 내가 너에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리라. 내가 네 자식을 사람들보다 머리가 되게 해주리라. 이런 만약에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지잖아.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말하는 거하고 우리는 달라요. 내 안에 성령이 직접 말할 때, 예수님이 직접 말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잖아요. 확실히 믿어지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하고 옆에 성도가 말하고 권사가 말하고 장로가 말하면은 그럴까? 반신반의야. 이 만화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의 아내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좀 다시 들려달라고 마노아가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마노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다가 마노아에게 확실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였을까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였어요.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가르쳐주고 또 다시 또 이해할 수 있게끔 깨닫게 할 수 있게끔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총명도 주고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이게 기도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나도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든지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가르치고 싶은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잖아요. 누가 뭐 말하면은 기다마 듣지도 않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누가 말하면은 왜 잔소리하냐.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도 자식들은요 왜 잔소리하나 하잖아요. 부모가 가르쳐주고 부모가 잘못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되게 가르쳐주는데도 왜 맨날 내게 잔소리만 하느냐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 누구든지 타락한 인간들은요 가르치기를 원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지금은 타락한 인간들은요 안 믿는다니까, 안 받아들인다니까. 더 악랄하게 안 받아들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후배가 무슨 말하면은 네가 저 아는 게 뭐 있냐 이런 식이야. 우리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거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르친다고 다른 후배가 무슨 말하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 누구든지. 우리도 자꾸 사람에게 뭔가가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지. 누가 무슨 말만 하면은 기분 나빠. 기분 나빠가지고 듣지도 않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노아는 아내가 실수하여 복을 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뭔지 알지 못해서 용모가 아무리 하나님 같이 두려움을 느꼈다. 오늘 두려움을 느꼈다 했잖아요. 이 말씀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6절에 보면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움을 느꼈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할 때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우리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나 아니면 무슨 말을 해줄 때 우리 가슴에 뭔가가 두려움이 오면서 뭔가가 맞아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저 말씀이 맞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오면 되는데 그렇게 깨달아 놓고도 조금 지나면은 잊어버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 그 마노아가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군 당신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데 못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보게 해주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했는데도 보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녀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한번 보여주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왜 이거 모르냐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면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죽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왜 죽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도 가르쳐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갈 줄 알았거든요. 배신하고 갈 줄 알았을 때 배신하고 가가지고 정말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은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보기가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미리미리 또 가르쳐주고 예수님 대해서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도 의기소침하지 않게끔 예수님은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말을 할 때, 인간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알아듣지,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인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까지 다 알아듣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 우리는 말을 통해야,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이구나,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나한테 하구나, 이런 걸 알아듣지만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했을 때, 이 시몬은 속으로 예수님을 저 여자가 어떤 여잔지 모를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 그 속까지 다 아시고 말씀을, 응답을 해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눈물로 흘리면서 머리카락을 닦을 때 이 말 한마디 안 해도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처럼 말을 해야 알아듣는 분이 아닙니다.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듣고, 듣지 않아도 알아듣고, 보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구하지 못하는 강구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이 못 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해결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응답 안 해주면 어떡하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예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고 여러분들이 서기관이고 여러분들이 율법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 볼 때마다 속으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속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 속절없는 말만 한다고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우리는 말을 안 믿어.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다는 걸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속이 상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비아냥거린다든가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든가 내가 어떻다는가 나의 흉을 보고 욕을 할 때 그것만 들어도 속이 상한데, 예수님은요
말씀 들으면서도 앉아가지고 속으로 예수님 욕하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 얼마나 더 속이 상하겠어요. 옆에서 저 다 가짜야. 만약에 옆에서 옆 사람에게 속 떨리는 것도 우리는 앞에서 못 들어. 여러분들이 둘이 얘기를 아이 목사님 저렇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하고 옆에서 말을 한다 해도 저는 여기서 못 듣지만은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 그런 남의 속까지 다 아시고 쑥닥거리는 속, 그런 수근거리는 말까지 다 들으시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예수님은 들리지 않는 생각의 저주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고요.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집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병이 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병자들이 몰려서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안 했어요. 그냥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마음의 음성을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아도 내가 걱정 근심하는 거 우리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꼭 그래서 예수님께 물론 말을 해야지. 그러나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해봐야 사람들은요 나중에 뒤에서 비웃는다고. 사람들은 앞에서는 그래 참 마음이 아프겠네 그렇구나 이렇게 위로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다 비웃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대? 부부관계도 어떻대? 그렇게 하니까 일이 안 되지. 그렇게 하니까 자식이 저 모양 저 꼴이지.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비웃는 말을 하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을 안 해도 눈물만 흘려도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시고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 예수님은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다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기도 나와야 안 나와요? 너무 상처를 크게 받으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주여 하고 눈물만 흘렸는데 우리 주님은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다 하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힘을 주면서 그 문제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보시는 분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화려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줄 써가지고 그걸 다 외워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내 마음, 나의 진실한 마음,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서툴러도 내가 어떤 때 주님 앞에 눈물만 흘려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응답해 준다고. 내가 어떤 자들은 내가 기도를 잘했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기도를 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기도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를 움직여 나간다고요. 근데 기도란 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건강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면은 내가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참된 기도고 그 기도가 예수님이 응답해 주는 기도입니다. 네.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했을 때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지금 내 목숨이 불이 안 내려오면은 내 목숨은 여기서 끝장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불을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불이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준자가 되면 안 돼. 내가 주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자가 되어가지고 내 기도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살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인간에게 그 진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그 찬란한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나라 너 기도 내가 다 한다 만약에 이렇게 나타났다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벌렁벌렁 나다빠질 거예요. 그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모습을 바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평범한 인간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평범한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에게 말을 하면은 개미가 우리 말을 알아듣습니까? 개미야 너 이쪽으로 가면은 너 안 돼 저쪽으로 가. 개미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개미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로 우리에게 말을 하면 우리는 알아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말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로 이 성경을 다 적어놨다면 우리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인간들이 예수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만화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시면서 또 올 때까지 만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주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깨달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역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메시아고 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전능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원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도 보통 뭐를 원해요? 돈 좀 주세요. 아니면 복권에 당첨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안 구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너가 무엇을 원하냐?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이 땅에 살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돈이 있어야 뭔가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예수님 외에 돈이 전부 아닙니까? 우린 또 예수님 뺀다고요. 예수님 먼저를 하나 놓고 돈 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라 말은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돈 좀 주세요. 돈 좀.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셔가지고 나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같이 편안하게 좀 살고 돈 좀 펑펑 쓰고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복권 당첨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간다고? 예. 우리 또 내가 술 먹으러 간다 이런 말 하면은 술에 찌든 인생을 산다 이러면 또 술 먹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권 당첨되면 어딜 갑니까? 술에 찌든 인생 살고 도박하는 인생 살고 네. 내가 세상에 즐기지 못했던 거 한번 즐겨보자 하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가정은 파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복권이 당첨되면은 정말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도 못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한번 여행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 가정에 내가 진짜 이 돈으로 예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헛된 거 구하다가는 우리 인생이 망쳐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채워달라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제는 우리 자신의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다 보면은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으로 인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기도를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끔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제는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생각지도 안 했는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성도는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도와주는 자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기도를 도와주는 자들이에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응답하고 내 필요한 것 채우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엉뚱한 거 구하면은 그걸 못 구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 예수만 원합니다. 예수만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맨날 이런 기도를 하게끔 해요.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함께해서 예수님이 해줄 때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그런 기도 아무리 성도는 기도를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기도가 훌륭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기도를 엉망으로 해도 예수님이 다 알아서 듣는 자들이 성도예요. 네. 어린아이가 옹알옹알 기도했을 때 엄마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엄마 알아들어. 옹알옹알 하면 깐난 애가 옹알옹알거리면 엄마는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 다 채워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뭐 특별히 뭐 좋은 기도를 하고 아주 뭐 길게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하면요, 예수님 마음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면은 옹알옹알 기도해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구해야 많은 것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많이 구해야 또 화려한 말로 길게 구해야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 예수님 앞에 내놓을 때 예수님이 기뻐한다고 착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기준에 여기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가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 마리아를 기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벙어리라도 우리의 속에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신다고요. 심지어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우리가 기도해가 잘 살고, 우리가 기도해가 내가 보호받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보호받고, 우리가 기도해가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우리의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다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무엘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린 내가 기도해서 하루하루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주도자가 되어서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주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생활, 은혜로운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좀 잘못해도, 기도가 좀 빗나가도, 우리의 기도가 다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 날마다 나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해주셔서 내 삶이 윤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거를 하고 끝내야지.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복되게 해달라고, 부자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높은 지혜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예수의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많아요. 때때로 선지자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또 시편 저자의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모두 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내용, 예수님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영생이에요. 영생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이유도
예수님의 끊임없는 기도를 알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복 주고 뭔가가 돈 주고 뭔가 너가 잘 되게 해주고 이것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천국 가기를, 천국 생활하기를, 천국을 소유하기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안다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한다는 걸 알면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는 거를 그걸 놓고 우리는 예수님 뜻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삶에 동참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영생을 임하소. 영생이 뭐라 했습니까? 영생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그럼 아는 것은 어떤 것이 아는 것이에요? 첫날 밤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첫날 밤 신부와 신랑,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가 첫날 밤을 지나고 나면은 이 사람이 내 아내구나, 이 사람이 내 신랑이나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이 영생이에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이 영생하기를 원하고 같이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고 천국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 이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예수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식이 예수를 위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은 이거 뭔가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해서 이제는 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